결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ever forget you. I never forget you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가 없지요. 1995년 6월 29일 저 강남 한복판에 서 있던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렇게 무너졌어요. 이 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한 어머니가 발굴되었는데 그 엄마의 품에는 어린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떨어진 철근 더미, 콘크리트 더미를 온몸으로 막아서 자기는 죽고 아이를 감싸고 아이는 살린 것입니다. 화재 사고, 열차 사고,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등등 여러 사고 현장에서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위해서 희생한 모습은 세상에 감동과 눈물을 주기에 충분하지요. 제가 살던 동네에 아주 불량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문난 불량 소년입니다. 이 소년 날마다 집안에 감추둔 돈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훔쳐가지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뒤져지다가 돈이 안 나오면 이제는 집안에서 그릇이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죄다 갖다가 고물상에다 팔아가지고 용돈으로 쓰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이 소년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 소년 못지않게 어린 시절에 아주 개망난이로 자랐죠. 이웃 사람들이 이 소년 때문에 편하지 못해 불안한 겁니다. 그 어린애가 그렇게 또 도벽도 심해요. 거기다 폭행도 심하고, 그리고 그 행실이 얼마나 흉악하고 거칠었던지 골목길에는 이 소년 때문에 여성들이나 아기들이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이 소년은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다른 동네까지 원정 가면서 도둑질이라고 싸움질하고 폐악질하면서 다녔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일가 친척, 문중 어른들이 이 소년의 집에 모여서 문중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소년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집에 들어와 대청마루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놈 이 집에서 쫓아냅시다. 그런 놈은 우리 문중에 둘 수가 없어요. 뭔 소리요?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지. 문중에서 멍석말이 합시다. 패대겨 죽입시다. 다시는 우리 마을에 나다니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쫓아냅시다. 아예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집어쳐 넣읍시다. 몇 년 콩밥을 먹이고 나오게 합시다. 그럽시다. 때립시다. 쫓아냅시다. 경찰에 고발합시다. 아무튼 모두가 다 흥분돼 아주 격앙되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다시피 들어와 애고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그놈은 내 아들입니다. 그놈 때문에 입은 피해는 제가 다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이 거지가 된다고 해도 다 변상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방 안에 있던 문중 어른과 다른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이 어머니가 울면서 친척들에게 더 호소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 이 모습을 지켜본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루장 밑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고 인기척이 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들이 울면서 마루에서 올라와 방으로 들어와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은 그 아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들어와서 어머니와 어른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자식을 잊을 어머니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식을 궁일이 여기지 않을 어머니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사랑에는 종류가 많습니다만 뭐니 해도 어머니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은 어머니를 잊을 수 있어도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위대한 모성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자식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너를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못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건물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는 숨이 끊어져 가면서도 자식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가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 희생까지 하실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혹심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집이 다 불타고 내가 경하던 사업장이 다 묻어도 내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던 집 빚쟁이들한테 압류가 당해서 쫓겨나 거리에 나 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원망하지,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지만 잊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다. I never forget you.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으며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수시로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너를 수시로 기억해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도적이나 적군이 월담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눈에서 떼지 않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가 너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깊이 새겨두고 계십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독사가 우글거리는 황무지에서, 맹수들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하시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말입니다. 1974년 2월 1일 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25층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대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죽으면 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사람이 다치면 대형사고로 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대형사고로 가는. 그런데 이 상파울로 빌딩에 몇 명이 죽었냐? 불로 22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로 뉴스가 토픽으로 타진됐죠. 대형 화재였습니다. 그때 한 소방수의 말에 의하면 화재를 막 진압하는데 저 꼭대기에서 아주 날카로운, 그 높은데 불이 나면 막 별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아주 날카로운 여자 비명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롭게 소리 질렀으면 그 와중에 그 소리가 들렸겠어요. 잠시 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여인이 떨어졌습니다. 얼른 봤더니 그 사람 두개골이 깨지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헤쳐봤더니 거기에 아기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높은 빌딩에 뛰어내리면서 손도 피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고 떨어져. 자기는 그냥 그대로 두개골로 떨어졌죠. 생후 18개월 된 갓난 아기가 살아서 숨쉬고 있어요. 아무 상처도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의 보호막이 되어준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대한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군대 갔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두 눈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러던 적 의사가 누가 눈을 하나 기증했다, 앞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술할 날이 되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수술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거예요. 아무튼 수술이 끝났습니다. 붕대를 풀었습니다. 눈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봤더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눈밖에 안 보였어요. 그는 원망했습니다. 왜 한쪽뿐이냐고, 애꾸 눈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한참 후 그는 자기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한쪽 눈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기 생눈을 빼서 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 큰 희생이었기에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민망스러웠습니다.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어머니를 붙잡고 그 앞에 꿇어앉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소자는 어머니의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그 심령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한쪽 눈을 갖고 평생 부모에게 효도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서 자그마한 공장 사장님으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엄마하고 발악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엄청난 은혜를 알고 난 후에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항의하고 반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나를 향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젖을 먹이고 있는 한 여인의 사랑을 비유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향해서 외치라고, 땅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것 것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소리가 있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합시다. 크게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젖먹이는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나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끝없는 경배를 드립시다. 끝없는 찬양을 드립시다. 온몸으로 목소리로 온 힘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never forget you. I will never forget you.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세상을 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임을 깨달았네.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 못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